여러분, 저는 사실 늘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기대하지만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거죠.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대표기도하는 시간은 부담스럽지만 일주일 내내 항상 대표기도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이 행복한 준비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말 깨닫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선택을 할 때에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우리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죠?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나? 또 지킨다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계속하는 질문이 목사님,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닌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 이런 질문을 별로 안 하는데 늦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 저런 걸 지켜야 됩니까? 우리 농사도 안 짓습니다. 가수원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깨닫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가운데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특별히 오늘 34장으로 되어 있는 신명기를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는 신앙교육에 대한 지침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많은 성경,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위해서 가르쳐준 지침서 같은 성경이 있다면 그건 신명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여러분 직접적인 교육 대상자들이 누구냐면요,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애굽에서 탈출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가게 됩니다. 왜 죽어갑니까?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보고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다 실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였던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출애굽 1세대를 바라보시고 선포를 하시죠.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들과 앞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너희 40일이 1년을 하루가 1년같이 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너희가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신앙교육서가 뭐냐면 출애굽기 2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 그렇지만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아들들, 20살 밑의 아들들과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 2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 바꿔 이야기하면 이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가나안 1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 2세대이면서 동시에 가나안 1세대인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6개월 전인 그 시기에 39년하고 6개월이 지난 그 시기에 이제 6개월 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야 한가운데 다 모아놓고 모세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네가 마지막으로 신앙교육을 시켜라. 그게 여러분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신명기 참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가나안 1세대가 될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게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게 하셨을까요? 출애굽 2세대가 여러분 들어가기 살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처럼 불교, 유교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다 섬기. 결국은 이들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그들이 다 우상과 함께 혼합신앙을 가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에 사사기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교육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자녀들이 울산은 그죠? 자녀들이 20살 딱 되면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대학 간다고. 그 떠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부모 밑을 있을 때는 그래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 품을 떠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서울 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걸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그 이방 신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쏠리지 않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호와 신앙만 딱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이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34장으로 되어 있는 신앙교육 지침서 가운데 가장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16장은 절기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1년에 반드시 세 차례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지 부탁 아닙니다. 그 제안도 아니에요. 만약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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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여러분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절기인 이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말이 인도지 사실은 뭘 한 겁니까? 탈출시킨 거예요. 뭘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겪으면서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이 그죠? 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내몰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탈출시킨 것이죠. 너희들이 내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건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었다.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 항상 그 날을 기억하고 뭐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6월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무엇과도 관계가 있느냐? 죄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여러분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두 번째 절기인 여러분 77절은 그러면 어떤 절기냐? 77절은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은 토양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뿌린 지 7주간 49일이죠. 49일이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 밭에서 뭘 거둡니까? 보리 농사를 처음 짓지 않습니까? 첫 수확인 이 보리 농사를 거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게 77절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50일째라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입니다. 77절. 그래서 이걸 우리는 쉽게 1년의 절기 중에 무슨 절기로 지키는 모맥을 거두는 절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달에 씨를 뿌리고 보리 농사 짓는 거죠. 6월달 지나고 7월달에 여러분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첫 주에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은 그것을 수확을 거두었다고 해서 감사해서 맥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는 마음에서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은 또 어떤 절기냐면요, 3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농사를 지은 모든 곡물입니다. 이럴 때는 보리 농사 아니에요. 쌀농사예요. 쌀농사. 그리고 각종 과일들. 유대인들 같으면 약속의 땅 안에 우리처럼 배, 사과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지었던 농사가 포도농사, 그리고 올리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거두게 되는 무화과, 올리브, 그리고 포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수확하고 또 포도즙을 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창고에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원래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이 초막절을 따지면 오늘부터 일주일간 여러분 잔치를 해야 돼요. 왜? 수확을 거두어서 어디에 이어놨습니까? 창고에 이어놨으니까 앞으로 또다시 다음 해에 여러분 거둘 때까지 먹고 살 일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초막절 절기입니다. 자, 초막절이 여러분 어떤 절기인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여러분 14절 15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녀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노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14절을 보면요.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되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랑? 이 여러분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요. 너와 너의 자녀들과 심지어 너희 집에 있는 누구? 노비와 그리고 너의 성중에 거주하는 누구? 레위인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과 상관없이 너희 성 안에 들어와 있는 누구? 객과 그리고 항상 보살핌의 대상이었던 누굽니까? 고아와 가부까지 다 데려다가 그 잔치에 함께 동참시키고 함께 뭐 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의 분명한 말씀의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또 이 절기를 맞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은 또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1년의 세와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인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자, 그렇죠. 1년에 반드시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왜?
일주일간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야 되면 빈손으로 와서 될까요? 뭘로 여러분 일주일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가지고 온 것들로 여러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원칙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흉내로 드리리. 그렇죠. 빈손으로 오지 않는데 세 번째 원칙은요. 각 사람이 17절 두시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얼마 했다더라, 누가 뭘 가져왔다더라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라니. 그거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져와서 일주일간 고아와 가부와 객과 이런 사람들 노비까지도 다 한 주간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풍성히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상의 세 가지를요 딱 한눈에 들어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죠, 성 안에 있는 궁핍하고 외로운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의는 여러분 그들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시고 와서 기쁨으로 여러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빈손으로 그냥 오면 안 되고요. 사실은 딱 내 손에 누굴 잡고 와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외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람. 이미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 이제 천국 먼저 가신 우리 서봉남 성도 같이 뭐 평생을 예수라고는 몰랐고 절에만 다니다가 정말 손에 이끌려서 왔던 교회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더 젊은 날 만났더라면 훨씬 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봉사를 할 텐데.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전도팀 빠지지 않고 나왔다가 우리보다 먼저 너 뭐 남들이 할 거 10년 수고할 거 너 1년만 다 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죠. 지금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제2, 제3회 우리 서봉남 성도와 같이 여러분의 손길을 한번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 말 한마디면 되잖아. 우리 교회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인데 밥도 맛있게 하는데 그냥 가서 맛있는 밥 나와 같이 한번 먹고 오자고 여러분 그렇게 손 내밀면 여러분과 함께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고 와서 함께 이런 기쁨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 손도 좋고 두 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귀하게 생각하는 분, 그렇지만 아직 예수 안 믿고 살아가고 있는 분, 내가 손만 내밀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될 분, 그런 분이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한번 권유하시고 다음 주에 올 때 모시고 오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추수감사절 즐기는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말 그대로 이런 손님을 모시고 다 이렇게 초대해 놨는데 먹을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고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한 해 2024년 벌써 10월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분명한 저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직장에도 생업의 현장에도 사업장에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꼼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참 성도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지만 그들과 함께 나눌 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세 번째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죠.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2024년 10개월을 벌써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사실 돌아보면 저에게도 크고 작은 많은 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감사들을 이런 때가 아니면 되새겨보지를 않는 겁니다.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또 일에 쫓겨서 그냥 살아가는데 이런 절기가 딱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는 1월달에 주신 은혜, 2월달에 주신 은혜, 3월달에 주신 그렇게 10월달까지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적어보면 사실은 너무 많은 감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실들을 묵상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저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서 매일 반복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1년에 3번씩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원칙까지 말씀하시면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그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 만날 그죠? 하는 이야기가 매일 하는 이야기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하고 절기를 지키고 축제하는 이야기죠. 모셔다가 다 대접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할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니. 이게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 바치라고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요. 바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바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요 앞으로 너희들이 절기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또 내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에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흔적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전 정말 정직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건강도 여러분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까? 한번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저 젊을 때는 건강 내 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건강을 잃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물질도 여러분 내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 손을 훅 떠나버릴 때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눈 뜨면 감사를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시고 아침에도 여러분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데 여러분 그런 감사 있으십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감사가 생겼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 것이라고 딱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머물러 있다고 우리는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마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원주인이 나다. 원주인이 나다. 나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원주인에게 1년에 최소한 3번이라도 뭘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매주일 한 주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정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더 다른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왜? 받고 다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삶인지를 사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 없이 그저 아멘 했다고 여러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른 척 외면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더 복된 삶일까요?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깨닫고 하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더 여러분 더 유익하고 행복한 삶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이 일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직장에 생업의 현장에 사업장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깊이 한번 여러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신 복을 깨닫고 힘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2024년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서 내 형편껏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심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유혹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리고 진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좀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심지어 암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아픈 부위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큰 사업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고백들을 왜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가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요 반드시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여러분 힘든 마라의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덮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감사하는 것, 감사의 고백들. 그래서 찬양이 올려질 수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손주에 찬양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뭐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근데 보는데 제가 그냥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뭐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 앞에 유치부 막 율동을 하고 이런 걸 하나 보냈는데요. 보는 순간 제가 아이고 뭐 틀리고 음정박자 틀리고 해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있다는 그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여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말씀 받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못해 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손주를 보면, 여러분 오늘 기억나면 손주에게 주머니 열고 용돈 안 주겠습니까? 그거 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당신의 주머니를 여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